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라 주리니입니다. 바라보라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말할 때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앙생활을 설명하기를 신앙을 가지고 종교에 의지하는 영적 생활,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설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까요?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못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부산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어때요? 당연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신앙생활이 불편해요. 억지스러워요.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요. 잘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잘 알아요. 문제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부터 벌써 이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자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나의 신조라는 소제목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이런 당연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바라보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쳐다보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거 바라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잖아요. 하와야, 너 일리 와서 저 하나님이 금하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저거 좀 한번 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보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일리 와서 한번 봐. 보기만 해. 먹지 마. 보기만 해. 예. 그래, 이 하와가 사탄 마귀의 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봤어요.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보는 것부터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될까요? 보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그럴 때 이 주를 갖다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그 있잖아요. 뭐 1번 뜻, 뭐 2번 뜻,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뜻이요, 주라는 뜻은요 저 밑에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뜻이 뭐냐? 첫 번째 뜻이 뭐냐? 개척자,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 글 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자라 그러죠. 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믿음의 저자요. 네? 믿음의 저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가 쓰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예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알기는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알지. 응? 내가 네 인생을 쓴 저자인데 모르겠니? 알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저자인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저자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앞에 땅이 있지. 너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갈게. 너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다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물이 많고 넉넉해 보여요. 기름져 보여요. 그래서 요단 지역으로 떠났어요. 이 요단 지역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쪽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은요, 그 이후의 일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도 자식같이 데리고 있던 조카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죠. 섭섭하죠. 이 녀석 떠나란다고 진짜 떠나? 섭섭하죠. 저도 우리 세소만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몇몇 교우들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많이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아, 너 심심하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동서남북 봐. 그래서 보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왜 보라 그러셨을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본문 14절 15절을 갖다가 간단하게 줄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라보라 주리니. 바라보라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보잖아요. 내가 뭘 보면 보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뭘 주시려고 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평생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께서는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고 어떻게 해요? 보았고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적용해서 그 말씀이 보라 그러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린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인지 그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야, 불가능해. 그거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 옮겨 놓으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그리라 그랬으면 마음에 그리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있어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렇게 약속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빨간색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 먼저 뭐 합니까? 내가 방향을 바꿀 쪽을 먼저 쳐다보죠. 쳐다보죠. 제가 한 번은 연애를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확률적으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하냐? 많이 만나는 남자와 많이 만나는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자꾸 가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까꿍 그러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비치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는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대요. 그래서 뒤에서 자기를 봐도 안 돼요. 근데 남자는 몰라요. 앞에서 대놓고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알아요? 나 너 좋아해.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근데 여자는요 뒤에서 쳐다보는 것도 안 돼요. 그래 자꾸 뒷꼭지에서 자기 쳐다보면요 속으로 이런대요. 아이, 아무개가 또 지금도 나 쳐다보고 있네. 이 바보 같은 녀석, 빨리 프로포즈 하지. 그런데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면 자매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를 자꾸 보기만 하는 저 형제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이 숙성기간이 뭐냐? 쳐다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웃긴 얘기를 해요. 어떤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에게 2년 동안 매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됐냐? 날마다 보내는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지 그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카톡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메일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 일이 없어도 가서 자꾸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쳐다보면 소유하게 된다.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자기가 보는 걸 소유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보고 뭘 소유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본문을 보면 롯은 뭘 보고 뭘 소유했습니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롯이 자기 맘대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봐요. 이게 눈을 들어서 봤더니 뭘 봤습니까? 요단 지역을 쳐다봤습니다. 이 롯의 눈에 비친 요단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이 많으니까 어때요? 풀이 많죠. 나무도 잘 자라죠.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에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생각했어요. 여기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둘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어찌나 좋아 보이는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로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롯이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 갔을 때 그 나일 강병에 펼쳐진 그 도시의 화려함을 봤어요. 야, 저 정도 땅이면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롯이 보고 간 그 요단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장차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 되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매력 있어요.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만 가득한 땅이었어요. 단지 눈으로 볼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착각을 주는 도시예요. 그곳이 착각을 주는 땅. 이런 유혹이 롯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면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두 사람의 갈림길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요, 참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외로운 땅이에요.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택했어요. 반면에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으로 대변되는 세상과 물질을 선택했어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뒤로 내려놓고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끝에 돼 있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소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소돔 가까이에 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나중엔 어떻게 해요? 소돔에서
지도자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처음부터 내가 예배를 떠나서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처음부터 교회를 완전히 떠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세상에 편한 거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소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떠나 있어요. 소돔 안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뭘 봤습니까?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거 바라봤어요. 언뜻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벽창호같이 답답하게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복 있는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마펫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이라고 바꿨어요. 마포 삼열. 원래 미국 이름은요,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에요. 자, 이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미국에서 부통령을 해주십시오 청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미국의 부통령 자리를 갖다가 마다하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죠. 화려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선교사로 온 것은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알죠? 알래스카. 추운 곳. 이 구소련일 때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어요. 소련에게서. 같은 땅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소련은 그 땅을 어떻게 바라봤냐?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으로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얼마 받고 팔았냐? 미국 존슨 대통령일 때 72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6억 원. 106억 원 받고요, 미국 전체 본토 땅의 5분의 1이나 되는 그 큰 알래스카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알래스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도 잔뜩 들었죠. 막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군사 요충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살면서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태영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태영이는 부모님이 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 당시는 농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이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 우리나라도 농부들이 잘 사는 땅이 되고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이 발달한 덴마크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태영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덴마크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로 자기 꿈이 뭔지를 썼어요. 영어로. 그리고 자기가 간절하게 덴마크에 유학이 가고 싶다는 걸 썼어요. 근데 쓰긴 썼는데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겉봉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글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프레데릭 9세 국왕폐하 귀하. 주소를 모르니까.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우체국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 그 덴마크의 국왕의 주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겉봉을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주소를 써서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40일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오면서 거기 뭐가 왔냐? 덴마크의 국왕과 그 다음에 외무성, 우리로 말하면 외무부죠. 거기서부터 유학을 허가해 준다. 유학비는 전부 국왕이 책임진다. 그리고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서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유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건국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유태영 박사. 네. 이분이요, 슈퍼 옥수수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북한이 막 굶어 죽으니까 그 슈퍼 옥수수를 갖다가 북한에 종자를 갖다 보내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움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미움의 영향을 받아요. 섭섭함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섭섭함의 영향을 받아요. 원망을 자꾸 바라보면 원망의 영향을 받아요. 자꾸 감사를 바라보면 감사의 영향을 받아요. 사랑을 바라보면 사랑의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소돔성에서 도망하는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판에 머물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돌아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왜? 돌아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바라고 소원하게 되고, 바라고 소원하다 보면 행동하게 되니까 돌아보지 마라. 세상 돌아보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는 걸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뭘 보게 만들어요? 섭섭한 거 보게 만들어요. 속상한 거 보게 만들어요. 화나는 거 보게 만들어요. 낙심하는 거 보게 만들어요. 절망하는 거 보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보지 말고 뭐 보자? 믿음의 저자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그림은요,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 사자굴 속의 다니엘. 자,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그 다니엘 주변에 사자가 9마리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이 사자를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염려가 충만해요. 낙심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근데 이 그림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를 봐요? 안 봐요. 뭘 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이 하는 자세를 흉내를 내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 뭘 바라보느냐? 항상 자기만 바라보고 나는 불행해, 나는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 봐야 돼요. 또 내 옆에 불평거리만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봐요. 지금도 믿음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봤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 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쓰고 계신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